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한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너희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맛있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선과 악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악은요, 아담이 태어날 때 선악을 몰랐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발견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 아담이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악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은 있을 때 선과 악이 있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 모두 선이 무엇인지 모르는 존재로 많이 태어나요. 원래 악을 모르고 태어나야 되는데 선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을 우선 구분해야 돼요. 네? 선악을 구분하려면 히브리서 5장 14절 보면 영적 지각이 열려야 선악을 구분하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삶 속에서 내가 선이 무엇이고 악을 무엇인지를 알아야 악에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안에 다 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악이 얼마나 내 안에 있느냐 따라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있고 악이 나오는데 악을 다룰 수 없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라고 이렇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너희를 박해한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래요. 그런데 누가 나를 핍박하고 저주하는데 축복이 나갑니까? 아니잖아. 내가 아프잖아요. 그죠? 아픈데 어떻게 축복이 나갑니까?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러면 핍박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느냐?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기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나를 핍박하는 자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예배라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주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신 예배는요, 상한 심정을 드리는 예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상한 심정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 상한 심령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둠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멀쩡하게 살아가던 존재가, 내가 죄인임을 모르고 살아가던 존재가 은혜를 받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깨닫고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는 존재가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계시하시는 거예요. 계시하시는데 내가 워낙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까 계시하는 걸 알지 못하고 그냥 눈물 감게 회개는 하죠. 그죠? 저도 예전에 뭐가 죄인지 회개하는지도 모르고 막
눈물과 함께 예배 드린 적이 많아요. 찬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고, 또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나오고, 말씀 듣다 보면 막 또 눈물이 막 나오고. 그건 주님께서 나에게 내 어두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이 어리니까 그걸 모르고 눈물과 함께 계속 회개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데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는 존재는요, 삶 자체가 예배가 되신 성도들, 신령한 영적 예배, 너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도 예배지만은 예배를 끝내고 세상에 나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일하는 그 시간도 예배 시간이 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는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세상에 조금은 나타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려면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삶이 사라져야 영광이 나타나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 영광이 안 나타나요. 세상 사람들은 날 잘하는 사람에게 나도 잘해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같이 사랑을 고백하지만은 나를 핍박하는 자를 핍박 안 하더라도 싫어하고 멀리하고 관심이 없어하고 그런다면 그 사람을 축복하는 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누가 뭐래도 우리는 그 영혼을 축복하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을 축복하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허락하신 복이 많이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마카리오스 신령한 복, 그 복이 충만히 임하면요, 남이 나를 저주하더라도 핍박하더라도 그걸 축복할 수 있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저주한 자를 축복하는 존재는요, 내 마음에 요동함이 없을 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잔잔한 그리스도의 은혜 평강이 임할 때 나를 저주하는 자를, 핍박한 자를 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한 자를 위해 기도하래요. 근데 여러분 주위에 원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원수인 사람 많지 않아요. 근데 나를 막 핍박할 때 세상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은 저 A라는 집사님을 어떻게 저렇게 괴롭힐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야. 그런데 괴롭힘을 받는 나는 그 성도가 날 괴롭힌다 생각되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이 얼마나 어리면,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어둠의 영이 갇혀 있으면 저 성도님이 저럴까? 그게 영을 분별할 수 있을 때 나를 저주한 자를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서 육을 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요, 심령 속에 있는 영혼을 보는 존재가 됩시다. 그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다 성도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신데 내가 한 성도를 미워하고 저주한다 그러면, 싫어한다 그러면 그 안에 계신 주님도 같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유시니까 예수님이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누굴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지. 여러분이 같은 믿는 자 안에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거리를 멀리 두고 싶어 한다면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예수님과 멀어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안에서 막 느껴지고 삶 속에서 막 사라진다 그러면 성도를 미워하고 싫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멀어지고 싶은 성도님이 계십니까? 안 계시잖아요, 그죠? 46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나를 좋아하는 자만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는 자를 좋아하다가 나를 좋아하는 자가 마음이 변했어, 그죠? 그래서 나에게 악을 행해, 핍박을 해. 그때 그러면 그 영혼이 같이 나한테 악을 행하지, 악을 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그러게 되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안 되는 거야, 그죠? 세상 사람들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 좋아합니까? 안 합니까? 좋아해요. 자기 잘하는 사람들 잘해요. 근데 우리 믿는 여러분과 저는 나한테 잘하는 사람에게만 잘해야 됩니까? 나에게 못하게 하는 사람에게도 잘해야 합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나에게 못하게 하는 자에게도 잘하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과 내 안에 그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저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만약에 즐거워하는 자가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근데 내 마음이 막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안 되죠. 그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은혜 평강이 임해야 즐거워하는 자와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와 슬퍼하고 우는 자와 같이 울 수가 있어요. 내 마음 막 요동함이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인간의 사람의 마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영원히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내 영혼 속에 충만히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만지실 때, 내 마음을 소유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면 그때 즐거워한 자, 내가 즐거워한 자들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될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을 주님께 맡겨 봅시다. 주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다루시고 그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사람 어떻게 대하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를 어떻게 대하나. 그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면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지 않으면 그걸 모르게 돼 있어. 그러면 나도 힘들고 아프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가장 신령한 복은요, 어떤 환경 속에도 요동치 않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은혜 평강이 있을 때 그 마음의 상태를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엔 걱정도 없고 미움도 없고 질투도 없고 혈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 안에는 오직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하나님 나는 먹고 마신데 내가 육신에 편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의가 나타나고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요동치 않는 주님의 마음을 소유할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마라. 성수가 성도는요, 내 양심과 믿음이 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성숙됐다면 내 기준이 아니고 상당히 내가 대하는 그분의 기준으로 내 양심과 믿음이 수준에 맞춰서 대해야 돼요. 그래야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울 때 같이 울고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내 기준이 아닌 믿음이 연약한 자의 기준으로 감싸주고 품어주고 고린도서 10장
23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내 유익을 구하는 존재가 아니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뜻하는 것만 이루어줘야 돼. 그러나 성숙한 믿음이 되면 나는 이 환경 속에서도 저 환경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믿음이 어린 성도가 하는 그걸 이해하고 그 수준에 이르러서 그분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내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런 걸 다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의 설교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해서 이루지 못할지 하더라도 주님께서 저에게 알게 하시는 그렇게 계시하시는 계시에 의해서 깨달음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몸부림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막 십자가에 가다 보게 되면 때로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이루어진 말씀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이 자기 유익을 위해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유익을 그리스도인을 유익을 위해 사셨습니까? 자신을 유익을 위해 살지 않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사셨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실 일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죠? 우리도 남을 위해서 내 자신이 자꾸만 낮아지고 죽어질 수 있는 그림의 믿음을 소유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29절 보니 29절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라, 양심이 다 자기 양심이 있잖아요. 근데 너희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래서 이제는 양심이,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다. 네가 성숙됐다면 네 양심의 그대로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은 양심이 어린 사람들은 그들과 같이 하나 어울려서 하나가 되어서 그들과 위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양심을 소유해라. 할렐루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이라는 것은요, 죄가 떠오르는 것을 행하는 게 악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떠오르는 것을 십자가처럼 회개해서 행하지 않으면 악이 아니에요. 근데 이 죄라는 기준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 양심의 기준으로 죄가 죄입니까? 하나님 나라 법을 어기는 게 죄입니까? 믿음이 어릴 때는 내 양심의 선에서 어기는 걸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더 이상 여러분과 저는 내 양심을 어기는 것을 죄로 생각지 않고 내 양심이 자꾸만 하나님의 양심을 닮아가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 양심이 하나님의 양심을 향해 가는 것이라. 우리 양심이 자꾸만 하나님의 양심을 향해 올라갈 때 언젠가는 내 양심이 아닌 주님의 양심이 내 양심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내 안에 죄가 떠오를 때, 악을 행하지 않을 때, 악을 다스릴 수 있을 때, 그때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도모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악을 다스릴 수 없으면요, 악으로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악을 악으로 대한다, 그 얘기는요, 내 안에 누구든지 선과 악이 다 있습니다. 선이 없는 분이 없어요. 또 악이 없는 분이 없어요. 근데 악이 나한테 악을 대할 때 내가 같이 악으로 대한다 그러면 내 안에 선보다는 악이 더 많기 때문에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이 다 있는데 내 안에 악보다 선이 더 많잖아요. 그럼 악한 마음이 악이 올라올 때 십자가 차려고 회개하면 떠나가야 돼 있어요. 선이 뭡니까?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시는 게 선이고, 악은 뭐예요? 악한 영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악이에요. 내 안에 주님의 은혜보다는 사단 마귀의 권능에 더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대하는 거예요. 근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너는 이제부터 악은 매일 십자가 차려고 회개해서 버리고, 버리게 되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자꾸만 선을 행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럼 네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에서 선을 하는 것을 자꾸만 도모하고, 왜 도모해요? 능력이 없으니까 도모하죠. 부족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것을 도모하고 하다 보게 되면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와 화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화해하고 화평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근데 모든 사람과 화목하려면요, 아까 내가 안에 선이 있고 악이 있고, 그죠? 영혼의 능력이 있고 육체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영혼의 능력이 육체의 능력보다 강해야, 그래야 그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악한 사람과 화평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얄미운 사람과 이렇게 화평을 못해. 하나가 못해. 또 내가 밉상인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밉상인 사람이 없어야 돼요. 내가 못났기 때문에, 내가 밉상이기 때문에 남의 밉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막 닭살 돋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아부하는 사람. 뭐 남한테 아부해도 그렇지만 나한테 아부하면 더 막 박살이 막 돋았어요. 예전에 한 분이 저 어디 같이 가면 내 가방 딱 듣고 이러는데 막 닭살이 돋아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근데 6개월, 1년 같이 일하면서 그분이 그런 모습을 보더라도 내 마음에 닭살이 안 돋더라고요. 그게 나 누가 주는 마음이야? 내가 닭살이 돋았어요? 아니야. 내게 닭살이 돋게 하는 존재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나와 같이 지냄으로써 제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죠? 왜? 닭살 돋던 마음이 떠나갔으니까. 그리고 저는 무슨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손님하고 관계 속에서 무슨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전화가 오잖아요. 그럼 전화를 안 받고 막 피했어. 그러면 결과는 전화 안 받고 피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까? 전화하는 사람이 기분 나쁜 거예요. 이거 왜 전화 안 받고 피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요즘은 그래도 문제가 생겨서 감당 못할 문제고, 그건 너무너무 미안한 문제고, 그걸 전화 받아요. 받고서 제 상황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사람과의 내 관계가 점점점 가까워지는 거야. 그게 제가 본질적으로 갖고 나올 때부터 태어났던 막 아부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막 피하고, 그리고 저는요 좌절이 무척 빨랐어요. 뭐 하게 되면 계속 끈기는 사람들은 그 환경 속에서 끊없이 그냥 자기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데, 저는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주저앉고 좌절하고 그 모든 일을 다 놓아버리는 그런 성품을 소유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해서 막 달려가다 보니까 조금 치유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희들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누가 나를 악을 행할 때 같이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싫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내에 있으면 뭐예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 진노는요 심판이에요. 심판. 주님의 심판하심에 맡겨라.
왜 네가 심판하느냐? 그는 네 월권행위다. 네가 하나님이 하는 일을 왜 네가 하느냐? 왜 하나님이 할 일을 우리가 할까요? 하나님이 이 시간도 진짜 살아 역사하셔서 엘베드교회를 움직여 가시고 무료교회는 나를 움직여 가신다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이 이 시간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죠. 나 아직 그걸 못 느끼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거죠. 판단은 오직 하실 일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월권 얘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할 일 하나님에게 맡깁시다. 아멘. 자, 히브리서 10장 30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합독하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라. 자,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 너희네 갚지만 내가 다 갚아줄게. 그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신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이 심판하실 일을. 심판이라는 것은 이것은 영벌 심판이 아니에요. 상급 심판이에요. 그래서 심판은 크리노, 나누다예요. 나누다. 뭘 나누냐?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목숨이 끝나고 저 세상 가게 되면 그때 심판하세요. 상급 심판을 하세요. 근데 그 상급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일을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 상급 심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일을 행하잖아요. 행함만치 우리가 주님이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생명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행함만치 빛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거예요. 내 안에 얼마나 생명의 빛으로 비춰지느냐, 내 안에 얼마나 어둠의 영으로 쌓여 있느냐, 그것이 주님 앞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시간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빛이 어둠보다 많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 삶이 빛 가운데 조금 좀 사라지는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 내 안에 어둠이 많다, 빛보다. 그러면 물론 칭찬받을 일이 있지만 책망받을 일이 있겠죠, 주님 앞에. 그러면 주님 앞에 가면 부끄러울까요? 안 부끄러울까요? 저는 부끄러울 것 같아. 그 사랑하는 주님을 만났는데 부끄러워서 자꾸만 멀리 피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주님 하고 가까이 가서 품어야죠. 그러려면 여러분과 내 안에 어둠이 많이 떠나가야 돼. 누가 악을 행할 때 나한테 악을 같이 행하는 존재가 아니요, 나를 악을 행하는 존재에게 사랑으로 영혼이 불쌍해서 그 분을 품는다면 그만큼 내 안에 주님이 생명의 빛으로 들어올 때 내내 어둠의 어둠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것은 아니, 판결하다, 평가하다. 주님이 평가해요, 여러분과 저를. 우리 네가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평가를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주님이 하실 일이죠. 그런데요, 그 평가를 저 천국 가서 평가를 받으신 분이 있고, 오늘 이 시간도 평가를 받는 분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 평가를 받아야 내 안에 어둠을 계속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 뵐 때, 저 천국 올라갈 때 부끄럽지 않은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원수가 없어야 돼요. 내가 저 원수 같은 사람이면 먹을 것을 줄 수가 없고, 저도 육신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게 못해요. 억지로 하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무슨 예배를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내는 걸 받으세요. 근데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어찌 정말 못된 사람이 저렇게 악을 행하지, 저 사람한테 원수 같은 사람이네. 세상 사람이 볼 때 원수인데 여러분과 제가 볼 때는 원수면 안 돼요. 철없는 어린 영혼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분이 그러는구나, 이러한 영적인 마음이 품어질 때, 그때 원수에게 사랑으로 품었고, 그 사랑으로 품을 때 아무리 못된지, 근데 내가 인격이 잘 돼서 품게 되면요, 가시 2번, 3번, 10번 하게 되면 내 마음이 상하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나오게 돼 있어. 근데 내 인격이 아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나가게 되면 끝없이 그들에게, 원수 같은 사람에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품고 사랑이 흘러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뜨거운 숯불을 탁 올려놓은 것과 똑같대요. 여러분, 뜨거운 숯불이 탁 올려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뜨겁잖아요. 그럼 그대로 뜨거 있을 거예요? 탁 치워버릴 거예요. 나 같으면 탁 치워버릴 것 같아. 더 이상 뜨거워. 그래서 내 안에 악을 행한 마음이, 내 마음이 막 뜨거워야 돼. 공고해야 돼. 힘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내 힘든 마음, 정말이에요. 자, 전 모르겠어요. 제 영적 수준에서는요, 누가 막 뭐라 그러면 저도 육이 막 올라와요. 그런데 한 가지 예전하고 틀린 것은, 근데 마음이 힘들고 아파져. 주님 앞에서 내가 세상적으로 힘들고 아픈 게 아니고 주님한테 너무 미안하고, 왜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가는 막 흘러. 그럼 그게 뭔 줄 아세요? 내 안에 천국이 깨지는 거야. 천국이 깨지는 게 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지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지옥이 있는 게 싫으니까 그냥 내 안에 있는 마음을 숯불을 탁 던져버리듯이 내 마음에 있는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을 십자가처럼 해서 십자가에 던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내 마음에 악을 악으로 대하는 마음은 십자가에 던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근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근데 악을 대할 때 내 안에 평강이 깨지게 되면 악에게 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악을 행할 때 내가 꼭 참고 있으면 평강이 깨진 거예요, 안 깨진 거예요? 깨진 거죠.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은 품지 마라.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나 딱 참고 있으면요, 마귀가 싹 틈탄다는 얘기야. 사망이 싹 들어온다는 얘기야. 내가 은혜가 막 소멸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아픔이 있고 분이, 내가 분을 내지 않더라도 분을 꼭 참고 있다 그러면 그 마음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회개해야 돼요? 세상적으로는 선인데 그 마음속에 사단 마귀가 어둠의 영을 갖고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사망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자꾸만 깊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몰라.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비춰진 자는 알게 돼 있어요. 자, 이 성경책이 지금 까맣습니다. 여기 먹물이 묻으면 더럽다고 표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잘. 그런데 이렇게 맑은 곳에 먹물이 튀면 표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내 마음을 기경해야 돼. 씻어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의를 들여다보면 거울이 되어서 의의 호신경이 되어서 내 마음을 매일 들여보면서 주님을 향해 끊임없이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께 달려갈 때 내 마음은 항시 맑고 깨끗해져서 언젠가는 내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